세 번째, 교회 형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운 그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 뭔 초대교회? 왜 초대교회 맞죠? 그래서 우리는 보편교회다. 신약교회를 보편교회. 야, 뭘 나왔었어요? 카톨릭. 여러분, 내가 카톨릭 쓴 거에 대해서 저기 지금 어디 교단에 카톨릭 그걸 지금 여기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카톨릭은 보편. 이 말이. 이걸 이야기해주고 싶어, 이야기. 카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이란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보편교회는 한정되어지지 아니고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보편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이 보편을 썼어요. 근데 이 카톨릭 사람들이 이 카톨릭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 또 자기들 교회 형태를 어떻게 만들었냐? 어디 같아요? 이탈리아 같죠? 그림 그릴 줄 알아요. 장화 모양. 네, 여기다가 바티칸이라고 하는 데를 해서 여기다가 사람들이 교황이 잡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만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온 곳곳에 세계의 교회를 세웠죠. 그러니까 곳곳에 세웠다 이런 의미를 잡고 보편적이다 이런 말 자기들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쏙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자기들 교회 이름을 가톨릭이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원래는 카톨릭이란 말은 그런 카톨릭이 아니야. 아까 뭐라? 보편교회를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고린도서 3장 11절 같은 데 보면 신약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그 명령을 반석으로 해서 세워지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보편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시대별로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이제 좀 더 본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교회에는 속성이 있어요. 교회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신론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신론을 볼 때는 누구 속성이 있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기독론에 할 때 보면 기독론에 무슨 성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속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성령론 공부할 때는 성령의 속성이 있고 인간을 보면 인간의 속성이 있어 없어? 인간도 속성이 있어. 그러듯이 교회도 사람으로 만들어졌잖아. 교회도 속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회 속성을 몇 가지 공부를 하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교회의 속성들은 어떤 속성들이 있을까? 속성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내면적 속성과 하나는 외면적 속성. 내면적 속성과 외면적 속성. 자, 내면적 속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통일성. 교회는 통일성입니다. 교회는 무조건 하나예요. 왜 교회는 하나일까요? 한 분이신 하나님. 그렇지.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잖아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니까 반드시 교회는 그래서 통일성이 있잖아요. 통일성. 교회는 또 뭐가 있어야 돼? 거룩해야 돼. 거룩해. 교회 거룩해.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 뭐 한다? 타락.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 타락.
자,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한 그 보편교회 이야기할 때 보편성. 교회는 반드시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 사도성. 사도성. 교회 사도성. 다섯 번째, 교회는 뭐 해야 된다?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 생명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 반드시 교회는 살아있어요. 살아야 돼. 그래서 생명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하나 봅시다. 우리가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하지 말고 이 교회는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성도들은 상호간에 한 분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은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한 자들을 형제로 여겨야 하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유형교의 통일성을 이루어야 한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예배소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성도와 성도 간에 뭐가 있어야 돼?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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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걸 교통이라고 했거든요. 이 교통이 있어요. 교제보다 훨씬 더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 주님 안에서 교통, 성도와 성도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실제로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교회 실제로 안 그래서 비판 정지하고. 진짜 기가 막혀. 이야기하고 싶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 그렇게 해야 돼. 너는 왼팔, 나는 오른팔. 이게 돼야 된다니까. 너는 왼팔이, 나는 오른다리. 이러고 이렇게 돼야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는 반드시 통일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동일한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집단과의 인위적 통일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으므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끊어야 돼. 네. 우리하고 이념이 다른 칠천지 내가 그들을 천도하리라. 죄송해서 참으세요. 그건 과욕이요, 과욕. 그들하고 아예 하지 말아야 돼. 이단들하고는 씨름도 하지 말아야 돼. 그들은 있잖아요. 목적이 다르다니까. 우리하고 목적이 전혀 달라. 우리는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불쌍히 보고 지금 하잖아요. 그들을 하나님 주님의 품으로 이렇게 이끌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그들은 그게 아니에요. 목적이 달라. 그들의 목적은 세상과 짜가면서 그 악한 생각으로 우리들은 그 싸움이 안 된다니까. 가면 안 돼요. 그냥 그들과 교통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게 어떤 사람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내가 가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데 나도 가서 그들을 그냥 이기고 돌아오리라 그러고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과연 일단 교회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른 집단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특징적인 속성이 거룩성입니다. 이게 좀 특별한 거예요.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특징이 좀 달라요. 거룩한 거예요. 교회는 원천적으로 거룩하지. 왜? 주님이 몸된 교회니까 거룩하지만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다
주님의 은혜로 거룩 되어진 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성도가 돼, 성도가.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다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가 돼. 이 성자 무슨 성자예요? 거룩하시다. 나는 너를 성도로 칭하리라. 아니, 그 말 못 듣고 죽으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라든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그것이 참 거룩한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우리가 좀 여기서 참고할 게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가톨릭 교회 미사 드린 거 가서 봤어요 혹시? 네. 그들은 외형적 모양만 거룩하게 모양만 어떤 교훈, 예배, 권징 그런 외적 형식에만 거룩성을 찾고 있지만 개신교는 뭐라고? 내면적으로 거룩해. 아멘. 내적으로 거룩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교회 기초의 거룩성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아까 교회 자체가 거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교회 성도의 이렇게 성도가 다치면 교회 성도라고 하기도 하고 교회를 구성원이라고 해요. 구성원들의 그 또 하나는 교회 성도들이 거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할 뿐만 아니라 교회 신방 가서 보면은 신방을 가서 보면 뭐가 충만하더라? 내가 처음에요. 오래 옛날에 지금 꼭 객경군 때 신학반 교수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오강만 충만하더라. 얼마나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생활은 엉망이라 교회 성도 생활의 거룩성. 그러니까 교회 잘 섬기고 열심히 섬기한 것만큼 집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 성실해야 되고 충실해야지. 근데 오강을 안 배워서 오강이 오줌으로 충만하더라 그 말이야. 그러면 안 되죠. 고린도서 5장 19절에 보면은 보편성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고 그 효과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구원에 의해 참여한 무리 모임인 교회는 역시 보편적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는 사도성. 교회는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사도신경 해요, 안 해요? 합니다. 해요. 안 하시는 분 있어요? 합니다. 교회에서 사도신경 안 하면 그건 정통교회가 아니에요. 사도신경이 뭐예요? 신앙 고백.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어디에서 기초가 되냐면 사도들의 고백이에요, 사도들. 사도들. 우리들은 그 사도들이 어떤 말씀과 교훈을 받아서 계승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사도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받으시래서 사도들의 그 뜻과 말씀과 그들의 행함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성이다. 이 교회는 그 사도성이 있어요. 그들이 세웠던 교리들이라든가 사도들이 세웠던 교리 또 그들이 세웠던 어떤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세웠던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승되어요. 그래서 조직적 사도적 계승
또 하나는 교리적, 사도적 계시. 이렇게 우리가 교리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교회는 사도성이 있어야 돼. 신천지 사도신경 할게 안 할게? 안 하죠. 가짜지. 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 거기 보면 내용을 그거 다 사도신경을 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고 자기가 주님의 영이 자기한테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 보면 사도신경에는 그게 없잖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자기 주장한 거 전혀 다르잖아.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할 수가 없어. 사도신경 안 하는 거야. 할 수가 없어. 그 계보들은 뭐 백영문이 뭐 박태선이 조희성이 뭐 이런 족복들은 다 지금 내가 아주 저기 먼 나라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재 이만희 뭐 할 거 있지. 그 누구야 저 한길자. 정명석이 JMS 정명석 이런 예.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 가서 어떻게 얼굴 보지? 아마 얼굴 보지도 못하고 땅속에 처박힐지도 모르고. 아멘. 그좀 미워. 아멘. 보지도 못하고. 무슨 낯짝이 있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거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하겠냐고. 약하였어요? 아유, 야갑니다 오히려. 이건 너무 오히려 야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약해. 예. 우리 그게 있어.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돼. 생명이 없는 교회는 참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 지난 시간에 때 신성공동체가 있어요. 신성공동체에 있어 또 뭐라 했어요? 유기적 공동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생명이 있어야죠. 생명이. 운동력이 있어요. 운동력.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 몸이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들로 두 번째로 교회 구성원들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들에게 교회 구성원들에게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 교회. 근데 교회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교회